미국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설교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마음 한번 쉬어가게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시간은 없네. 단 1초도 없지. 예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곳은 없네. 어디에도 없네. 어디나 계시며 항상 우리를 따라오시네. 절대로 우리의 무감각을 그분의 부재로 해석하지는 말게. 찰나적 쾌락의 약속들이 난무하는 인생 중에도 그분의 영원한 임재의 약속은 살아 숨쉬고 있으니 말이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는 시간도 없고 임재하시지 않는 곳 또한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글처럼 주님의 부재를 느낀다면, 행여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어쩌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육체의 일과 전혀 반대가 되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영을 깨워주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야말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르신 주님의 온전한 목적이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가고는 계신지요. 다시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 성령 충만함을 위해 반드시 맺어야 할, 추구해야 할 이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육체의 일들과 완전히 결별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어떤 열매지요?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한마디로 다 요약하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렇죠.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덜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장 앞에 오는 사랑이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을 품어줄 수 있을 만큼의 가장 큰 표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없이는 나머지 뒤에 오는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것인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전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전부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해야지만 그 다음으로 오는 희락이 생기는 거예요. 희락이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존재해야지만 우리는 희락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락이 있어야 그 다음으로 오는 화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 평화, 평안, 그리고 안식을 의미하죠.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야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넘쳐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이 존재할 때 그 다음이 뭐죠? 인내가, 오래 참음이 우리가 완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면, 평화가 없으면 우리는 어때요?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평안하지 않았어요. 불안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닐까? 모세는 죽은 게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때요? 그 불안함을 달래줄, 자신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대체할 것들을 계속 찾아내기 마련이죠. 그 결과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숭배까지 연결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으로 인한 사랑, 기쁨, 평화가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악한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상숭배로 연결이 되는 악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인내가 존재할 때 그 다음으로 오는 게 무엇입니까? 자비.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은 남의 허물과 약점도 덮어주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허물과 약점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자비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자비하다 그러죠. 자비가 없는 사람은 인내도 없기 때문에 남의 허물, 약점, 수치 이런 것들 금방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기 바빠요. 대표적으로 노아의 세 아들이 보여주는 장면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로 인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했죠? 완전히 취해서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고 걸치지 않은 상태로 취해버려서 잠이 듭니다. 그때 세 아들의 행동이 기록이 되죠.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함은 그것을 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어떠합니까? 바로 가서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바빠요.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장 먼저 옷을 챙겨 들고 어깨에 메고 아버지가 계신 그 장막 안으로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겠어 뒤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덮어준다고요. 이것이 자비함과 무자비함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자비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 자비가 존재해야 그 뒤에 오는 양선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선이 무엇입니까?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함을 나누는 선행이 바로 양선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이 그러했죠. 자비와 양선이 초대교회에 넘쳐났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막 들춰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을 채워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었다라고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 이게 자비와 양선인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출발된, 사랑으로 시작된 열매를,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나머지 열매는 여러분 줄줄이 열려요. 줄줄이 열려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이 9가지 열매 어떻게 사람이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지키며 살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지킬 수 없다라고, 어렵다라고 지킬 수 없는 이유와 핑계를 자꾸 만들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주일 말씀 드리면서 요나가 어떠했습니까? 안 될 거야, 이게 되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이끄시고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말씀과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 버려요. 그럼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양선이 존재해야지만 그 다음으로 오는 우리는 충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성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자비와 양선의 사역이었습니다. 특히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은 크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닮아 주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존재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따뜻한 성품인 온유를 품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모든 면에서 다 부드러운 게 온유가 아니에요. 부드러울 땐 부드럽고 강직할 땐 강직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온유의 장점입니다. 더군다나 참된 진리 앞에서는 더욱더 강직하고 우직한 마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온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유가 존재해야지만 마지막 열매인 무엇입니까? 절제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절제하지 못하면 무엇일까요?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앞뒤 살피지 않고 분간하지 않고 무작정 직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하지 못함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온유는 무작정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앞에서는 부러지지 않는 우직하고 강직한 마음, 그 진리 앞에서 부러지지 않는 강직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열매들의 시작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칠 때 나머지 열매들 여러분 줄줄이 열려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23절 끝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것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지도 않고 육체의 일이 분명하듯 성령의 열매도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건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좋다라고 하잖아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고 질리지 않고 내 영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육체의 일들 완전히 우리가 결별하고 끊어내고 잘라내고 청산하고 우리의 영에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영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그것들을 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